할렐루야. 자, 오늘 이 역대하서 5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많은 참으로 감회가 섞여 있고 우리가 또 이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여기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게 되죠. 다윗이 소원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여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절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성전이 단순히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 영광이 카도시 거룩함 그 영광이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셰키나와 카도시가 있는 곳인데 근데 문제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샬롬,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도 바로 샬롬이라고 그랬죠. 통치 이전에 샬롬 주제고 샬롬을 위해서 통치와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못 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구들을 누가 준비했다고? 다윗이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자기는 죽어서라도 자기가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 법을, 명령을 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합당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뭡니까? 끝에 보면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늑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이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되겠죠.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법궤도 있네요. 법궤만 있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 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야 돼요. 아멘. 네. 원래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기에 머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 백성들을 만나주리라. 그래서 이 성막은 또 성막이 성전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신약에서 고린도서 316절에 우리 육체가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비의 말씀을 기록했죠. 여기 돌비에 나오죠.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요. 그 성령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저들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성령이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모양이 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아멘.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는 분, 인도하는 분으로 또 계시음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런 분으로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면서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지. 만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소경과 같이 살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자, 이것이 여기서 서로 대치가 되겠습니까? 배치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것이죠. 그걸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말씀과 성령이 서로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거기 영광이 계신다는 의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까? 끈다기보다는 모셔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땀이 여기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려야 돼. 거기에 여기 왜 그래요? 했던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째, 뭘 하느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기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막 소가 막 튀어찬서 뛰었어. 왜 실패했다고 배웠어요? 절대 법궤는 소에, 수레에 모셔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 이 법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지켜야 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동물에게 그것을 뭐 짐을 준다든가 수레에 모셔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레인이 매야 됩니다. 사람이 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매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조각목, 씨앗 나무라는 조각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쌌죠. 이렇게 가볍게. 그것은 사람이 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매면서 당시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무슨 신장과 같이 쭉 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게 되고 그러려면 절대 수레에 절대 이걸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딘지 갈 수 있도록 사람이 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었다.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매기에 지기에 가볍다. 우리가 지키기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셔오는데 다윗은 한번 실패했어,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은 정확히 레인들에게 이렇게 메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돼. 내 법도, 내 명령을, 내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에서 리더가 혹은 또 뭐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법도대로 그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온다, 모셔드린다. 이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0명의 레위인이 여기서 찬양, 경배,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어떤 기록이 이제 신약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항상 이것은 구약에서 거의 왔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문도라는 것이 바로 구약과 연결되는데 바로 역대하 5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찬양을 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시장에서는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왜? 거기는 레인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주로 레인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숨어서 시장에서는 숨어서 합니다. 제가 전에 이번에 집회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찬양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재물을 바쳤다고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재물을 못 바쳐.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마가다르폰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드리며 하나님 경배할 때 여호와 영광이 임했더라. 또 오순절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석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성신이 오순절날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여기서도 현상이 비슷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여기 보니까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13절 내에 보면 끝에도 보면 나옵니다. 13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술이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혹은 신앙에서 기도할 때 또 제물을 바치며 감사를 나갈 때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말합니다만은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성경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상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그 위에 바로 이 성막에 거하시고 여기서 만나주시고 성전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라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님 이름이 둘입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모르는 얘기고요. 원래 이름은 예수죠. 저희 백성이 주에서 구원할 분이란 말이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런데 왜 임마누엘일까?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에 있으면 누가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적이 원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법궤가 하나님의 효력, 능력을 발휘할 때는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법궤를 건들 수 없어. 블레셋에서 뺏어갔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법궤 스스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로 거기 권능이면서 흑암의 세력이, 질병이, 가난이 모든 것이 떠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리요, 치유요, 축복이요, 회복이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셔. 또 앞서가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왕보를, 내가 왕보를 보내서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땅에 거하는 신들을 내가 묶어버리고, 아멘. 그 땅의 신들을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그쪽 가난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 땅 신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 갈멜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스라 그 제사장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 신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이미 묶어버렸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끌어 모셔 와야 돼. 할렐루야. 당겨 모셔 와야 돼. 어떻게? 뭘 깔고리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 영광이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 심령에도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좋은 게 뭘 느꼈어요? 그죠? 기쁨이 있죠, 그죠? 평강이 있죠, 그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보세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죠. 옛날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안수받고 일주일 때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구름 속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안수받고 너무나 일주일 희한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배고픈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부흥회 때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막 부흥회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지사님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 저희들 밤 꼴딱 샜습니다. 왜 안 주무셨어요? 예, 은혜 받은 얘기하고, 잠 나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밥도 잘 안 먹는. 근데 피곤한지를 모르겠네요. 은혜 받을 때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뭐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그럼 막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약간 흥분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죠.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은혜를 받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임할 때는 그런 은혜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세상 걱정도 떠나갑니다. 또 안에 뭐가? 우리 속에 미움도 떠나갑니다. 왜? 그 임재의 영광 속에서 이렇게 녹아진다. 펴져버린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을 벌여야 됩니까? 이 성전을 밟는 순간 여기서 임재를 느껴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구령님 교니까 안에 발을 디디자마자 뭔가 제가 느끼고, 분위기, 뭐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야. 특히 죽으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늘 임재를 초청하고, 사모하는 교회는 당연히 거기 기름 부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요?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 천하가 나평이 났습니다. 안수할 때 그 안수를 넣는 게 아니라, 전에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잖아요. 찬양하다. 아니면 저절로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림하셔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어느인팅이 부어져야 돼요. 이 역대 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넓게는 또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죠. 민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야지. 그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개인도 높아지고 나라와 민족도 높아지고 또 민족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지금 남북의 문제가 참 우리의 소원이 평화된 토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통치가 임해야 돼.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나야 돼요. 독재자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밤 여러분요,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명령하십시다.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육체도 하는 영이 그 영광이 임하고 내 가정에도 또 우리 섬기는 교회, 민족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